여러분, 예수님 더욱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늘 소망이 살아 움직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주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장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체험하는 분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그건 교회 생활이지, 종교 생활이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실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평이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다윗 입장에 가면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런지 잠시 배경을 살펴봅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도로 찾으리라. 회복의 은총을 입으리라.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 말씀에서 군인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다 그랬는데 저 군인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21장에 가면 몇몇 소년들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22장에 가면 400여 명이 다윗을 따릅니다. 그러다가 23장에 가면 600명쯤 되는 부하가 됩니다. 근데 그들을 가리켜 다윗은 자기 부하,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1장부터 지금까지의 말씀을 전체 머릿속에 넣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신세를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다들 마음의 상처가 심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압제를 받는 사람들, 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누구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까탈스러운 뭔가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품은 거예요. 안아준 겁니다. 삭힌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도 인간이라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실존이 문제 있음에도 사랑하는데도 그걸 몰라준다. 그럼 인간도 아니지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다윗을 따라야겠다 마음 먹고 다윗의 부하가 됐는데 보통 부하가 아닙니다. 신복 부하가 됩니다. 요즘은 이 보디가드로 채용됐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다 약속 팽개쳐버리고 지 살 길 찾는 이런 인간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다윗의 신복들은 달랐습니다. 그때 당시 같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한 명 죽이려면 별의별 음모를 다 꾸미고 죽여야 했는데 사울왕은 노골적으로 제사장 85명을 살육해버리잖아요. 다윗 도와주면 이런다.
본때를 보인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을 도와줬다. 다윗 도와주는 사람의 친지 가족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아우지 탄광으로 가야 합니다. 또 성경에 아우지 탄광 어디냐 그러지 마시고 그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분리 감수하고 내가 다윗은 내 주군으로 섬겨야지 했던 신복부하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 돌을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질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건 다윗 자신입니다. 다윗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누구 탓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을 자기 삶의 본거지를 그때 상황이 어떤 줄 알면서도 무방비 상태로 딱 놔두고 그저 아기스에게 비비되려고 모두 전군을 데리고 가는 이런 넉나간 쥐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우면, 미혹되면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러분, 이 시간도 자꾸 사람 두려워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에게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부하들에게 돌 맞아 죽을 이런 위험한 이 지경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비록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의 장소인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지. 뭐 교회 떠나가지고 이러니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다윗과 같이 이런 위험한 일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언약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스 왕에게 좀 눈이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먹고 살려고 비벼대려고 인간적인 술수 부리다가 전쟁 참전하려고 했으니까 그것 좀 거절당하고. 말이 거절이지. 결과적으로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우리가 아니까 그러지. 다윗 입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수모 겪는 겁니까? 노골적으로 떼거리로 몰려들어가지고 거부를 하고 있으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던 날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시글락에 왔더니 본거지가 완전히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된 겁니다. 처자식이 사로잡혀 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눈만 말똥말똥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지경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견뎠단 말인가 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제 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 따라오다가 저랬다. 내가 저런 인간 믿고 따랐다 그렇게 됐다. 그리고는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해서 어떤 적군 앞에서도 이렇게까지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었던 신복 부하들로부터 돌로 침당해 죽는다. 이것은 충격인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너 그만 인간적인 술수 부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지요. 그래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외칩니다. 터가 요동하고 있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환난 날에 누굴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길 바라셔서 다윗 신복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야, 네 죽은 돌로 쳐 한번 해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봐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는 지식, 정보, 견해, 그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가만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시하는 생각이나 혹은 그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나 그 무엇인가로 인해 여러분이 큰 시험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싫거든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딱 접으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선시하려면 하나님 당신보다 그 무엇인가를 앞세우면 수틀리면 누구든지 박살내시는 분이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코스를 돌고 돌아서 그야말로 미련하게 가는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에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저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시골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소 같은 데 되면 콧두레를 꿰입니다. 생살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이 소가 말을 들으니까, 농부말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 안 들으니까. 그래 노새라 말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 생살에 콧두레를 꿰든지 아니면 그 재갈을 물리든지 혹은 굴레를 씌워가지고 어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주인 말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고 방향 바꾸게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이긴 하지만 큰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고통이나 시련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거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에 그런 큰 고통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 포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니 하나님이 본래 이걸 원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없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러면 큰 고통을 겪게 하셔요. 고통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통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 무난하고 평탄할 때 광야의 영성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광야의 영성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일 굳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일지라도
처자식이 붙잡혀가고 재물을 강탈당하고 신복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 시련을 겪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시련 닥치니까 사울 왕은 시련 당하면서도 그야말로 끝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먹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센스가 있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찾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장막에서 읽게 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눈앞에 다가온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기도의 장막 세우는 순간 위기가 넘어가는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을 따라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 기력도 없이 탈진한 사람들이 갑자기 저 강도 아말렉 저 인간들 추격하자, 그럴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겠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자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강도 떼를 추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복의 은총을 입을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다루는 이사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동신교의 심령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그것이 본거지도 아니다 보니까는 뭐 세작들을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간첩들을 스파이들을 다 곳곳에 배치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 강도 떼들이 어디 있는지 추격한다고는 나왔지만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그 아말렉 그들을 이 넓은 지역에서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그러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이 회복의 은총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잃어버린 자식 찾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거든요. 하나님이 애굽 소년 하나를 딱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이처럼 신나는 일들이 생기도록 범사 챙겨주시길 소원합니다. 자,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의 신복부하들은 울 기력도 없을 정도였으나, 힘도 많이 빠진 상태였으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을 딱 받고 나니까는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을 말씀의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그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치니, 야, 저거 보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그들을 치니 뭐예요? 회복의 은총을 입기 위해, 회복의 은총을 방해하는 온갖 장애물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꼭 사람 죽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성경의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진의. 그들 가운데서 낙타를 탄 젊은이 400명이 도망친 거 말고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사기 진작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교회 일꾼들 험담이나 하면서 사기 저하시키는 것은 죄악입니다. 제발 이제 교회 일꾼들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무너진 재단이 속히 회복되고 독수리처럼 다시금 비상하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바도 없으면서 괜시리 몸만 내세우면서 탐만 하고 사기 저하시키면서,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잘난 체 하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말을 하는 순간 그 가정에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나발 하나님 눈밖에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것 다 결국 다른 사람 차지가 되잖아요. 하나님 눈밖에 나면 내가 더 준 거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도로 내놔라. 너 쓸모없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기가 바닥까지 내동댕이 쳤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울 기력도 없을 만큼 울었으니까. 그때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게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다윗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랬냐? 왜 나한테 돌로 치려고 그래? 나도 니들과 같이 전쟁터 갔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돌로 치려고 그래? 뭐 내가 니들 가져가고 우리 가족까지 무슨 아말렉 저 강도 떼들에게 뭐 뒤로 몰래 돈 받고 팔아먹었냐? 야 인간들아,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승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기 진작됨이 없이 회복의 은총을 입고 위대한 승리가 만들어진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나 세속 역사나 그런 것은 찾기 어려워요. 제발 사기 저하시키며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정생활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들이지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옛날 블레셋과 싸울 때는 사기가 저하됩니다. 사기가 저하되니까 뭐 이 다윗처럼 이틀은커녕 한나절 버티는 것도 어땠냐?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신나는 줄 압니까? 보세요. 사기 저하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각본 따라 승리하는 것뿐이다 보니 그들이 심히 뭐한지라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울 기력도 없던 사람들이 만 이틀을 싸웠는데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 진작할 때 주시는 그 은혜인 겁니다. 근데 아직도 다가 아니에요. 잃었던 자식 찾았습니다. 물건 다시 찾았습니다. 구체적인 회복의 은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까지 획득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다윗의 부하들도 잃어버린 것을 모두 찾았다. 다윗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저걸 잊지 않아야 돼요. 다윗의 부하들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면 우리 교인들이 잃어버린 것도 모두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들과 딸 그리고 전리품에서부터 아말렉 사람이 약탈해간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되찾았다. 다윗은 또 양떼와 소떼도 모두 되찾았다. 부하들은 가축을 몰고 다윗보다 앞서가면서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외쳤다. 맨 밑줄 다윗의 전리품. 물론 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저 밑에 있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후반부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분배를 하는데 저 후방에서 아우 나는 피곤해서 내가 도저히 싸움터로 나가면 내가 오히려 전쟁 승리하는데 부담이 돼. 여러분 본래 그렇습니다. 전쟁터 나갈 때에 부상 입은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챙겨주느라고 막상 적군과 앞장서 싸울 사람들이 힘을 그쪽으로 빼앗기느라 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이내 죽이지 않고
발목 같은 데만 절단시키는 그런 식의 부상 주는 쥐레가 개발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살아있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상 총을 들고 싸워야 될 사람이 부상당한 그 사람 부축하느라고 전력이 확 상실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방에서 일선에서 싸운 너희를 또 내가 전리품 주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보급품도 배급하고 후방 지켜준 그들에게도 전리품을 분배하겠다, 이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이 다윗의 이 선례를 따라 이스라엘 군들은 전방과 후방에 근무한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분배를 한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선교 현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려는 일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동시에 모국에 남아서 선교 현장에 계신 분들을 후원하는 교회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상급을 분명 베푸십니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영적 전쟁터에서 일하는 분들을 막 보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업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다윗의 승리든 그 어떤 승리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다윗은 이제 약속의 산지를 향해 본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찬 행보 내딛기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도 가정이든 교회든 약속의 상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에 여호와를 낭망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은 매일매일 새 힘을 주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과 어제의 말씀이 연결되거든요. 이런 겁니다. 다윗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할례 받지도 않은 아기스 왕을 나의 주군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들을 그전에는 향해서 어찌하던데 오히려 그들이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의 장막을 세우자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아무리 타락한 것 같고 아무리 변질된 것 같아도요, 내 생명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분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는데도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복의 은총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야 돼요. 제발 돌아가시지 마세요. 별로 큰 소리 아멘으로 하지도 않네. 제발 돌아가시지 말고 좀 장수하셔요. 여러분이 자리를 지켜줘야 빈자리 채우는 게 속히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장막 세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붙어있는 한 기도의 장막 세우면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장막 세우러 갑니다.